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할 때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매닝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10절은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 손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혹시나 아픈 곳이 있거든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축복하는데 우리 장성희 권사님 멀리 다녀오시니까 함께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또 한국 다녀오십니다. 우리 장성희 권사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형제분이긴 하지만 뒤에 또 우리 손님으로 교회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유재순 장로님 부부 오셨는데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축복과 영적 밸런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지난번이 1편이라면 오늘은 그 이어 2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먼저 좀 간략히 요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대지가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들 즉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유재익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또 제사장으로 세워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며 축복할 때 다윗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축복들이 그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5장만 봐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900년 동안에 800년 이상의 해묵은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곱의 두 부녀였던 레아와 라헬의 두 자손들이 오랫동안 서로 반목하고 갈등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사이도 좋지 않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서로 성장기에 그 요셉이 얼마나 미웠든지 형들이 야곱에 팔아버리기도 하잖아요.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건건 요셉의 후손이었던 또는 라헬의 자손들이 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도 하고,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탐탁치가 않았어요. 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다윗이 왕이야? 네가 뭔데?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들이 다윗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네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 핏줄이잖아. 우리 한 형제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이제 우리 화목하게 지내. 이 말이 있기까지 무려 8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정말 오랫동안 서로 반목하고 갈등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제는 화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분배 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됐던 여부스 족속의 땅 예루살렘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여부스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골이 장됐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안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크고 포도가 임만하고 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를 말해요. 이들은 싸움도 잘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서 그들은 수비에도 능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공격을 했지만 실패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아유 도저히 안 돼. 저들은 점령할 수가 없어. 이제 포기. 이렇게 손떼고 지나온 시간이 400년이 됐어요. 그래서 본문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래 와봐. 니까짓 게 뭔데? 이러면서 얕봤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령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400년 동안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되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뤄놨던 기도의 제목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포기한 거지. 안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이제 다시 소망이 되살아나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잠시 물러났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되살아나 400년 묵은 해묵은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회복의 시간이 돼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정말로 주변국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얼마나 인정했든지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고급 제목을 보내고 석수와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전을 짓게 해요. 자손을 많이 낳게 합니다. 정말 다윗이 받은 축복이 끝이 없어요.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 제단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고 여러분의 삶과 형편과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며 제사장의 축복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많은 것들을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제가 춤추며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런 간증이 차고 넘쳐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함께 행복해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축복에는 밸런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세상의 문화들은요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지난주 대박 문화 말씀드렸죠.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문화예요. 야 이것만 하면 너희가 잘 될 거야. 이것만 하면 너 평생 먹고 살아. 이것만 하면 걱정 없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똑같아요. 오늘날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무서운 것인 줄 모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쫓아 살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질서와 균형이에요. 날이 좋으면, 해가 뜨거우면 항상 좋을 것 같지만, 스페인 속담에 날이 항상 좋아서 햇빛만 내리지만 그 땅은 언젠가 사막이 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죠. 저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속성을 모르고 축복만을 소망하면요, 그 축복이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서 기억할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이 주는 영적 밸런스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린 축복은요, 대박이 아니에요. 그냥 재수가 져서 온 축복이 아니에요. 다윗의 축복에는 밸런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윗의 축복의 이면에는 극도의 고난과 위기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무게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왜? 자기 왕이며 한편으로는 자기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이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북한은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기를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난 속에서 1년도 얼마나 끔찍하고 길어요. 근데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무려 16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눈을 뜨면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내가 어디로 피해야 살까? 하루하루가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요, 이 도망자 생활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가요,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서는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 시절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시편 56편 1절과 시편 57절 4절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눈만 뜨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창이 날라올지, 언제 칼이 날라올지, 언제 적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줄 중에라. 이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 보면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뭡니까?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하면 잠도 안 오지만 겨우 잠들어가도 그냥 부스럭소리에도 잠이 깨는 게 사람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정말 깊은 잠 한 번을 편히 못 자며 사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10년의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분명한 게 있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도우실 것 그 한 가지가 다윗이 붙들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읽은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권력자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근데 그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싶어서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옵션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도망의 시간 속에 다윗도 인간적 노력도 해봤겠지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 방법도 찾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희한하죠. 어느 순간 내가 잘난 것 같고 가진 게 많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는 게 많고 친구가 많고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 순간만. 다윗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던 그가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고난 속에 오히려 담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가 강하게 돼. 왜? 그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체험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체험을 갖고 주님의 능력과 손길과 계획하심을 체험하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6편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헛되지 않게 하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지금 계수하고 계시고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 고통의 무게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같으면요, 원망의 시간이에요. 짜증낼 시간이에요. 저도요, 캐나다 목회 기간 중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냐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제가 갔던 교회가 전임자가 한 달 만에 야반도주를 했거든요. 전임자에 대한 원망이 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달을 있으니까 교인들이 케이크를 넣고 목사님 한 달 계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쳤다니까요. 근데 그 상처, 한 달 만에 야반도주한 목사의 그 상처가 저한테 오는데 그게 몇 년을 가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그 고통을 왜 내가 받아야 되나? 저도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생각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께 소원함이 있는데 내가 감사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통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보여지죠.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였더니 그가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고 실제화된 것을 느끼며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말씀을 알았지만 지식으로 알았던 겁니다. 머리로 알았던 거죠.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지만 그 말씀이 삶 속에 현재화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화되시기까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걸 느끼시길 체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진짜구나. 얼마나 이것이 귀한 건지.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보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쌓고 계시네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바울이 이와 같은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소망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다윗의 마음을,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 말씀을 읽는데 더욱 감동스럽더라고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뭡니까?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다윗의 축복은요, 대박이 아니라 고난의 무기였던 거예요. 오늘 고난 중에 계시다면 고난 속에 담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긴 다윗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집 산 게 축복이 아니고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축복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죠? 구원받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구원받음의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인 거예요. 우리에겐 축복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인 거죠. 핏값을 우리가 구원받아주지. 그러게 우리 삶의 인생을 사는 동안 때로 고난이 왔을 때, 십자가의 무게가 왔을 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임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10여 년 전에 감리교회 공과에 예화가 있었는데 그 예화의 제목이 몽당 십자가입니다. 몽당 연필이 아니라 몽당 십자가예요. 뭔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요단강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갈 때 천사가 나타나 십자가를 나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모형으로 했기 때문에 가볍지만 진짜 십자가는 사람이 매달려야 되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이 사람이 가다가 깨가 났어요. 야, 너무 무거워 죽겠는데 조금만 잘라내면 어떨까?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조금만 잘라낼게요. 그래서 긴 쪽에 이만큼을 잘라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꾀가 나. 잘라도 될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 그래서 또 위를 잘라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몽당 십자가가 됐죠. 들고 가기 편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길을 쓰고 가더라고요. 그 몽당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강물을 어떻게 건너가나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강물에 띄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짊어가더라는 거예요.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십자가를 딱 던지고 자기가 딱 올라탔더니 우르르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넜대요. 무거워도 주어진 십자가 지시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우리 몽당 십자가 만들잖아요.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돈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요거 잘라내고 이거 끊어내고 이거 회피하고 이거 외면하다가 몽당 십자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 하실지.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상관을 느낄 때가 뭐냐?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축복을 발견하는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 고난 중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그 고난의 무게가 축복의 무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생각할 건 축복과 현재 영적 밸런스입니다. 축복과 저주가요,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노래 가사도 있는데, 축복과 저주가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인앤아웃버거, 우리 캘리포니아니까 인앤아웃버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 형님보다 사드렸더니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인앤아웃이 거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게 인앤아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장을 생각하면 축복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신명기 28장에는요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3.25배야. 3배 반이 넘는 3배 반 정도가 더 많은 구절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시작하는 1절과 저주의 말씀이 시작하는 15절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저주가 시작하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딱 한 가지요. 행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너무 가깝죠.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미 드렸던 말씀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그가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유익함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는데 그 율례가 뭐냐? 이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윗은 축복의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했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묻습니다. 그는요 왕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정말로 교만하고 기고만장할 그 순간이 됐지만 오히려 오늘 읽을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5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다윗은요 복을 받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묻는 가운데 25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 내 뜻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은 맞지만 주신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그가 고난을 통해 배운 율례인 거지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축복이 저주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면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사사기의 기도원이겠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300명의 용세로 10만 5천 명의 미디안 대연합군을 물리쳤다. 사람들이 그를 막 우리 왕이 되달라고 막 소리칠 만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물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왕이야. 아들을 낳고 이름하여 아비멜렉, 아버지가 왕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신이 주인이 되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낳은 아들이 70명이 넘는데 장남이 그의 동생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때려 죽여요. 그 자신도 전쟁 중에 성에서 던지는, 여인이 던지는 맷돌의 머리가 깨져 죽는 일을 겪게 돼요. 얼마나 끔찍해요. 오늘 시간 현재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현재를 지키는, 지금 이 순간의 축복을 지키는 밸런스는 뭐냐?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드림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바라봐도 기뻐하고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유재희 목사가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것 자체도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셨나이다.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밸런스를, 축복의 밸런스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과 미래의 영적 밸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받은 후에 복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 말씀도 드렸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오히려 저주가 됐어요. 그 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날마다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에는요, 속성이 있어요. 전 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쓴 글인데 그 사람이 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기에 복권을 산대요. 로또를 산대요. 그러니까 생기면 좋을 거다, 생기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증권회사 사람은 돈에 밝은 사람인데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는 속성이 있는데 돈 버는 능력이 있대요. 그 다음에 모으는 능력이 또 따로 있답니다. 버는 능력과 모으는 능력이 다르고요, 또 다른 능력이면 쓰는 능력이 또 다르대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쌓아놓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재산은 내가 살아생전에 쓴 만큼이 내 재산이래. 놓고 가는 건 아무가 의미가 없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불리는 능력이 있대요. 돈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드는 능력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또 다른 능력인데 그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또 다르대요. 그러니까 버는 능력, 쓰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불리는 능력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기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절대 행복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기원하면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고.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임할 때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관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첫째, 축복받은 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랄 때와 복을 받은 이유가 앞뒤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어떤 장로님이 사업하는데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만큼만 11조하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정성껏 기도했어요.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가 뭐 50만 원이 됐다가 100만 원이 됐다가 200만 원이 됐다가 11조가 300이 넘어가고 400이 넘어가는 순간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고민에 빠졌어. 이게 11조가 300과 400과 500이 넘어가니까 1000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11조를 뗄 때마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고민을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낼 때마다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사 11조를 줄여주시사. 그러니까 갑자기 장로님 기도하다 말고 목사님 입을 쫙 들여.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잘난 척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제가 겸손을 의미해요. 인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가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내 소유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걸 인정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울 왕이 그 베냐민 지파의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거 내 건데, 왕도 내 건데. 그의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멈추게 하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될 거야?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내 것인 줄 아는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영이 임재해요. 악한 영은요, 뭘 하느냐?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인 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자 더욱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좋은 성도가 누구냐면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제일 좋아요. 많은 성도가 있지만 저는 감사한 성도를 가장 사랑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대박 감사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두 발로 교회 온 것도 감사,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감사. 그 감사가 쌓이는 자가 하나님의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축복받은 자 더욱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복을 주셨어요?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신 게 축복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유학 가서 개척교회 하면서 참 어렵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 제가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거에 주저함이 없을 만큼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부자의 삶입니다. 캐나다 갔더니 후배들한테 밥 사줬더니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오늘은 사주셨지만 아마 조금 지나면 형님만 먹고 들어갈 겁니다. 후배 목사들이 그래요. 어려워서 나 먹기도 바쁜데 누구 사줄 형편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누군가 밥 한 끼 사줄 때 주저하지 않을 만큼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큼은 허락하셨더라고요. 약간 아멘이 작은데. 네, 저는 부자예요. 왜? 지금은 손님이 와도 누가 와도 아니면 필요할 때 또는 때로 한국의 후배들이 어려울 때 밥 한 끼 성교비 10만 원 보낼 정도면 되니까. 이스라엘은 사해가 있대요. 사해 특징이 뭐냐? 물은 들어가는데 나오는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해는 그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물이 증발이 되고 그 남은 독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는 굉장히 물이 독하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간 사람이 거기 갖고 뭐 사회에서 이렇게 수영 치는 거요 미친 짓을 합니다. 물이라도 튀어갖고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대요. 독이 된 거예요. 왜? 흐르지 아니하고 가두기만 하니까.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이 갇혀 있는 자는요 반드시 저주가 되고 독이 돼요.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복음을 위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을 받은 자 또한 겸손해야 되고요. 축복받은 자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축복에는 밸런스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의 무게가 축복인 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순간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겸손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누시고 베푸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축복이 더 축복되는 은혜,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 2분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이 숨어있던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때에 계시다면 고난의 무게만큼이나 주어진 축복을 삼으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오늘 시간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축복임을 알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요. 이제 이러한 축복들이 이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저했던 많은 헌신과 우리가 주저했던 많은 사랑의 베품이 우리를 이제 결단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하여서 나누고 헌신하고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더 큰 축복이, 우리가 나눌 때마다 더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축복이, 건강이 저희들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 간구하옵기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이제 살아나 이제 당신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말 그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게 부족함없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이 제단 위에 임하고 성령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고난도 유익이라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고난을 받으나 오히려 축복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주의 권능을 체험하는 벤추라께 모든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